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이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가장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신앙을 붙들 때 우리의 그 본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바로가 거기에다가 또한 더 힘들게 말하자면 노동을 가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말하자면 자유를 얻어서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백성들을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서 그들이 조상들과 맺었었던 그 언약을 다시 말하자면 확인하면서 그것을 지켜주고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이라는 애굽,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지금 현재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거기서 말하자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이미 지금 출애굽기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족장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족장들이 시대가 가고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당신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그 압제하, 바로의 그 압제하에서 어떻게 해방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광야길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걸어올 수가 있으며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가,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라고 하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것부터 지금 1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가를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갔는가, 그냥 또 애굽에 들어가지지가 않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기 위해서 지금 흉년이라는 그러한 기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 구원의 기록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인 70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지금 요셉만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0명은 애굽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70명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떠돌아다닌 사람이 이 70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다른 사람하고는 틀렸다는 거예요. 뭐에서 달랐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돌아다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70명은 가나안에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구별된 것은 뭐냐면 이 70명이 구별된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나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떠돌아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정하신 그 시점에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을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의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당신의 나라의 그 도성의 시민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자면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악과의 단절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나안이라는 땅은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남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또한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 중에서 무엇이 더 심각하다고 보셨냐면 음란이 지금 현재 더 심각하다고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수한 혈통을 찾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혈통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단절하고 영적으로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애굽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을 갑자기 탈출을 하라고 권하신다고 해서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바싹 일어설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이 도저히 이 바로의 압제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정말 우리 좀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어디로 탈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가장 비옥하고 문명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그냥 귀로 듣고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 기름진 땅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으로 광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이 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서 분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할 때 결국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 손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정말로 좋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출애굽을 보면은 지독한 바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하자면 바로란 병마일 수도 있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또한 실직일 수도 있고 내 자녀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하는 일마다 다 막혀가지고 도저히 올 데 갈 데 없는 그러한 궁지의 몰림이 바로 바로의 압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뭐하러 기름지고 비옥한 이 현실 속에서 거기서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칼날같이 무서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렵고 불순종하기가 어려운 그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그 숨막힐 듯한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두 손을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없이 평강하고 행복한데 하나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충족됐어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 말씀 너무 사모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그대로 나올 사람은 있지만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너가 지금까지 취했던 것 전부 다 포기하고 나오라고 하면은 나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재미를 붙여가지는 걸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속들이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충족됐을 때 그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듣기가 싫고 귀찮겠습니까? 애굽이 좋은데 왜 우리가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애굽이 좋은데 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고생을 사서 하려고 이 땅의 광야길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하자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를 붙이십니다. 고통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고 말라서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할 때 우리를 당신 앞에 바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되게끔 해서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분은 바꾸십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내시고 나면 거기서 끌어내시면서 고통을 통해서 끌어내시고 나서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옛날 우리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 가치관 그리고 소유욕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나의 그 고정관념들 내 자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당신은 광야로 우리를 내던지십니다. 거기서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죠. 올 때 갈 데 없이 허허벌판에 우리를 빨가벗겨서 그냥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홍해를 건너게끔 하셔서 우리 말하자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과정이 이 40년간의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을 완전히 벗기시는 거예요. 계속 씻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탄생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는 불치병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말하자면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지독한 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아주 죽어도 이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다. 하필이면 나한테 걸렸냐. 이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아주 어디 아무리 나가서 별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70억 대 1이 나한테 걸렸는가. 그런 사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한다 그래도 하는 일마다 지독하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지질이 못한 애가 결혼해서는 이상하게 신랑을 잘 만나고 지금 맘대로 남편을 쥐고 흔드는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정말 남편을 잘 섬기고 시댁에다도 남편이 30만 원만 내자 할 때 내가 50만 원씩 내는데도 죽으라고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연단은 아주 종류가 가지가지이지만은 이 연단, 이 고난을 주시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은 뭔가? 가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연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를 가루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연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하루빨리 거기다가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버티면 버틸수록 아픕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운동장을 더 많이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흰머리는 더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후다닥 가서 엎드리고 빨리 죽는 것이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때요? 일단 하나님 믿고 말하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금방 복 받겠지. 아빠 다 복 주신다 그랬다. 죄는 다 없애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승진을 시켜주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한 대로 승진도 시켜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내 자식 대학도 잘 가게끔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또 직장에서 금방금방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자기보다 훨씬 나은 배우자 만나게끔 해주시고 이러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처럼 말하자면 우리 각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로 인해서 숨통을 쪼여서 절대 부르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부자를 택하시고 처음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을 택하시고 처음부터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 처음부터 아주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서질 대로 부서진 사람을 불러오시겠습니까? 그 사람 불러놓으면은 그 옛날에 자기가 잘 살았는데 지금 현재 망해놓은 그 상태를 가지고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옛것을 뒤돌아본지 아십니까? 그 말하자면 롯의 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옛날 곧 저기서는 멸망이 돼간다 해도 옛날 그걸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 옛것을 좀 더 챙겨갖고 여기 올라왔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네. 이러면서 과거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우리들을 왜 택하셨겠습니까? 아주 몇 대째 계속 부자로 살아온 그 사람 택해오시면 돈 가지고 그렇게 왕왕되지 않을 텐데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앉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서 택하셔서 옛것, 세상 것을 다 거두어내십니다. 그래서 당신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영혼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과 욕망과 권력과 가늠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쥐어짜고 쥐어짜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그 피조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죄악된 그 세상과 분리되는 그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성을 시키면서 그 가나안의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내는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이 풍족한 세상, 기름진 땅에서 불러내어서 당신이 말하자면 형상을 닮은 말하자면 그런 품성을 갖춘 변화된 사람으로 이 광야길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찬 그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를 하늘나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을 건설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십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그것은 나를 접치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미약한 내가 영적인 가나안을 건설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 자식도
하물며 내 자식도 지독하게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에 물든 사람들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미미한 백성들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지독한 압제를 받으면서 그 절망 가운데서 지금 말하자면 거기서 탈출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미미하지만은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 왕의 압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짓누르는 어떠한 문제, 나를 두렵게 하는 업무라는 그러한 파도, 해일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그걸 말하자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하고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래를 보아서 아들이면은 바로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두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산파 둘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데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악의 세력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하자면 양심을 지켰던 두 산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하는 말하자면 이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자면 당신이 뜻대로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두 산파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 살려준 것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일이 아니었을 수가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의 아침이 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을 지켜도 그것은 큰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남자아기를 살려놨지만 그 안에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자면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내가 했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아주 큰 빛을 발하리라고는 우리들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빛은 빛이지만 성냥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의 그 행위에 당신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를 당신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집에서 이제 옛날 8, 9년 전에 받았던 그 예언 말씀을 제가 쭉 써놓은 수첩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정말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계시를 받지만 어느 순간순간 굉장히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신가?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성경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역사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딱 그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든 반드시 파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도 이 불순종하는 자가
우리 사무엘 상하를 봤죠. 가만히 유심히 보면 불순종한 자를 이 끝을 보면요. 의인의 손에 죽지 않고 거의 다가 악인의 손에 죽습니다. 이 불순종한 이 악인을 의인이 가서 목을 치진 않아요. 보면은 반드시 자기 그 악인들 쪽에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언젠가나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예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날짜별로 써놓은 걸 읽어보면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그 예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제가 8년 반 전에 어떤 예언 말씀을 드렸냐면 네가 영적인 체험을 할 것이며 어둠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체험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네가 상담을 할 것이며 네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들이 그대로 선포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나 그냥 이야기하게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너가 지금 네 아이들을 염려를 하고 있다. 네가 걱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네 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하나는 네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이들을 친히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가 그냥 보통 우리 편안하게 주고받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인도를 하신다면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품으로 안고 딱 가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깨뜨리고 많이 부수고 그렇게 좌절해야 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그 인도라는 그 단어 안에가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제 제가 회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아마 예언을 들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많은 걸 이뤄야 됐구나. 저는 훈련을 통해서 이룰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깡그리 다 부서지고 다 잃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말하자면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회복 불가능에까지 낮추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놨을 때, 당신께서 옛것을 좀이라도 남겨놨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걸 붙잡고 거기다가 또 이 성냥불을 막 지펴보려고 애를 쓸 것이라는 거, 세상 방법을 또 거기다가 동원시키리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 것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두 번 다시 거기를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수십 년간 이루는 것을 당신께서 부수실 때는 한순간에 그냥 박살을 내십니다. 날짜를 걸려서 한 달, 두 달 걸리면 우리가 또 붙잡고 막 금식하고 이러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냥 생각할 새 없이 그냥 팍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무너뜨리시면서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좌절을 하고 내가 뭘 잘못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자신이 부서지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데 지금까지 얼마나 이 두 주먹에다 힘을 쥐고 살아왔던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줄 알고 내 자신의 능력이 굉장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말하자면 미련하고 말하자면 미미한 자인가를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요. 내 자기 자신, 내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무의 상태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러고서 그분께 의탁하는 자,
100% 의지하는 자가 되게끔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살려두면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는 자가 되게끔 만드시지 99% 순종하는 자가 되게끔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 1%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버티고 불평을 하고 내 뜻을 거기다가 또한 심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바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다들 먼지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부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루가 되라는 것이에요.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실 때 이 광야길의 이 행보가 빨리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 새 도성의 시민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피죽을 먹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정복하는 시민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배급을 받으면서 음란과 우상과 함께 가늠하면서 사는 자가 되고 싶으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망성을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망할 도성,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내미시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곳에서 나오라고 할 때 내가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장망성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나라, 하나님과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우상과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여러분께서 살아가실 때 그 여러분의 삶은 그분이 주역이 되셔서 새롭게 펼쳐주시는 성령 행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못한 오늘 시간에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건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통해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금